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194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커다란 변화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게 사실 일찍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 목맨 끈이 끊어지면서 그 창자가 배가 이렇게 뭡니까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피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그런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참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며칠이에요. 3일인데 참 그걸 참지 못하고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예전에 했던 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했던 일들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12제자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결국 얻은 것은 뭐야? 이건 결국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서로 낙심하며 그들의 미래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던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 못 박힌 손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 믿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 원하십니까? 선택에 있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고 믿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갈 것이냐, 봐야만 믿는 거예요. 봐야만, 느껴져야만 되고 경험해야만 되고 만져져야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확신 있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을 그때서야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삶의 가치와 목적과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무거웠던 그런 삶들, 질질 끌려다니는 삶, 두려움과 어떤 그 억압과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미웠던 사람들이 이뻐집니다. 또 내가 통해 있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내 삶의 방법과 계획과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았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말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안 바뀌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예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커다란 한국에서 결혼식을 갔습니다. 결혼식을 갔는데 입구에 이만한 독수리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가보니까 얼음으로 조각을 해놓은 건데 무지하게 큽니다. 조금 지나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녹기는 하는데 참 멋있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조각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 조각하는 분이 직접 조각을 하는데 실수해서 깨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인이 뭐 부탁을 한 건지 모르지만요, 이야, 쓱싹쓱싹 하는데 그 얼마 몇 분 안 돼가지고 커다란 또 독수리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걸 보는 순간 독수리가 저 같았어요. 얼음 조각이 저 같았어요. 그 조각을 하는 분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무지고 못이고 못생기고 이상하고 날카롭고 막 별의별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깎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털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 만지십니다. 깎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맞아,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이 연약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배고프면 쫓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먹을 걸 주고, 아프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나음을 받고, 그 어떤 느껴지고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바뀌게 되는 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7년 동안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 어떤 계획 없이 조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똑같은 말씀이 증거돼도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맞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뉘우침이 되는 것, 그것도 역사고 은혜인데, 또 반면에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고 왜 저럴까, 내가 이럴까, 또 이런 것도 사실 역사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게 무역사입니다. 그런데 좋든 싫든 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든 삐짐이 오든 서운함이 오든 이건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누구든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두 모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참 많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손을 대면 다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만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까? 사도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 나가서 백성들이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단편 한 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부활의 증거를 하니까 큰 은혜가 나왔고, 그리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정말 이랬었었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최고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됩니다. 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뜻이 되면 성도들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만, 또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특히 어떤 마음인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서 먹고 함께 마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분명해요. 아멘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냐 이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저렇게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 만들어주세요. 빌립보 2장 5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하게 스스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 자기가 받을 자리, 자기가 받을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스스로 쓰셨다 하는 것이에요.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겸손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복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질문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있냐 이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까? 복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있느냐?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친지들과 이웃 간에 여러분, 남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증거되면 이 반사가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반사 같아요. 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순종함으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반사가 오는데 이 반사는 내가 열어라면 반대에서는요 100, 200, 500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기증한 책 중에 그 예전에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셨던 예전에 박광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저 뒤에 교회 신나는 교회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제 서재에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다 갖다 놓았는데 다시 요즘에 읽고 있는데 새로워요. 벌써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니까 새롭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내 자신이 기쁘면 교회 생활도 기뻐요. 믿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저는 요즘에 그래서 기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제가 아주 무릎을 바짝 꿇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요, 저만큼 예수님 못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왜?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축복하겠다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죽자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애들보다 죽자고 사랑해야 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정말 죽자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죽자고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죽자고 사랑하자. 죽자고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사랑을 보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괜히 좋아요. 교회도 괜히 사랑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갈 때마다 꼭 손에 하나씩 들고 가요. 들고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라이팬, 뒤집기 이상한 것만 하나씩 들고 가요. 뭐 하면 주방에 없는 거 하나 갖다 놓고,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없더라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먹을 것 안 주고 그 돈 갖다가 자꾸 사서 교회만 내냐 이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죽자고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그 자녀들이 바로 저 같은 그분의,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도 아닙니다. 간증도 아닙니다. 그냥 순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죽자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보다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자고 사랑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뜻을 또 가져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뜻은 한 소망이라고 표리합니다. 한 뜻은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과연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뜻 안에서 교회인 생명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넘어지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교회를 양쪽으로 크게 불리는 것, 건물을 크게 하는 것, 둘째는 세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세습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그냥 피켓 들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재벌같이 자식들에게만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또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바글바글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싸울 때는 정말 목소리가 크니까 더 잘 싸우고, 이거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이해하십시오. 누굴 욕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다시금 돌아야 되겠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는 우리가 참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지금 육신이 숨을 쉬고 건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강단에 설려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닙니다. 이미 저는 증거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밭에 심어서 키워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그 마음밭에서 싹이 트도록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이 맞은지 아닌지,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실험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과 목적이 바뀌니까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셨는데 성령이 뭐예요? 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통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늘 1,000불을 벌었는데 저 집사님은 얼마를 벌었을까? 100불밖에 못 벌었대. 그럼 쫓아가가지고 500불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러는 거예요. 왜? 같이 살자 이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한 마음이니까, 한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상의 천국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자꾸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무엇을 하려느냐, 어떤 교회가 되려느냐, 이 먼저 교회론이 바로 서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비하해서 교회는 쓰레기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했는데, 그건 뭐냐, 그만큼 죄인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왜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정화되고 또 이렇게 리사이클 돼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재창조되듯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바뀌고 변화될 것인가, 계속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적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분배하였다, 통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스타일이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같이 부교육자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45세가 넘어서 신학교 입학을 했고 교단에서 운영, 이제 일반 대학은 못 들어가고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교회에 이제 교육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식사 때마다 혼자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사 먹고 자주 이제 11명의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혼자 꼭 같이 안 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 드시거나 도시락 싸오시거나 뭐 교회에서 라면을 드시거나 이래요. 그래서 연세가 50이 넘으신 양반이 왜 저렇게 드실까?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군대에서 영관급 제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그 옛날에 여러분 군장교면 얼마나 또 잘 먹고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모두 다 헛되고 오히려 그랬던 것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고아원이나 또 가난한 학생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저희와 같이 한 몇 년 사역하시다가 참 작은 교회에 당회장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12.2조를 하시더라고요. 11조도 아니고 12.2조를 하시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먹을 것을 아끼면서 가난한 학생들과 또 신학생들과 이런 가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세대에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오늘날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은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자제 능력이 없고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달려나가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나가더라도 이 달려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마지막 물질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슬라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완전한 회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었다면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옳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마귀는 200, 300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200, 300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내가 200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만족할 때 마귀는 500, 1000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내 의지보다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나친 요구요, 지나친 말씀 순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사랑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특히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보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얻게 되는 혹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위기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위기를 감수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부족함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수하지 못하고 지적하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고, 부부 싸움이 되는 것이고, 교회 싸움이 되는 것이고, 나라 싸움이 되는 것이고, 민족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지적하기보다 감싸 안고 그것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부활의 증거를 하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큰 은혜는 말씀을 듣고 경험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은혜 플러스 모든 사람들이 통용해서 물건을 나누는 것을, 아우 저 집사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섬겼던 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다,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연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신데 파이프 인생론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 주 목적은 그겁니다. 교회는 파이프가 돼야 된다. 이게 파이프,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파이프는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 역할은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다 막고 딱 뭉쳐서 막아놓고서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 흘러가야 된다.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또 말씀이 흘러가고 선교가 흘러가고 구제가 흘러가고 이런 섬김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원어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기프트라고 그래요. 그레이스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무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시고 치우시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물을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기의 밭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사도 앞에 내놓았을 때 사도들이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과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이것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것도 축복의 생활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이해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지자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중심의 희생과 나 중심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뜻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목적으로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2013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과 나아가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